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하신 분, 습관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 고민하고 토요일,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사람이요. 아침에도 기러기하고 닭하고 꽁들 밥을 주러 갔어요. 이놈 새끼들은요 주면은요 처음 얻기에 바빠요. 짐승이라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혹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입니다. 칠판 안 쓸게요. 덮으세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니 회사 사장만 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안 쉬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크시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술 먹고 있고 이 시간에도 담배 피우고 있고 이 시간에도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내일 예배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대충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나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화인 맞은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불신자 때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왜요? 답이 없어요. 돈도 답이 아니고 쾌락도 답이 아니고 친구도 답이 아니고 부모도 답이 아니고 나도 답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며 어떻게 살 것이고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이요 작은 고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그 고민.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어느 날 찾아온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오셨어요. 내가 모르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거절하고 또 멸시하고 또 거절하고 또 모르고 이 세월을 쭉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주도 사는 친구인데요.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 야 양식아 뭔 헛소리 하냐. 씨알 때 소리 하지 말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그래도 나름 영향력이 있고 말빨이 센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멸시와 무시를 던졌는데
얼마나 그 친구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도 그걸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어찌 보면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안 해요. 그 친구 마음이 순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를 내가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양현식이가 포도원 옹부의 종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 충성된 종이어야 된다. 너나 종해. 나는 안 해. 지금도 장소도 기억나요. 강진고등학교 계단이 좀 높아요. 그 쭉 내려가는 계단이 2개가 있는데 그 왼쪽 계단에 앉아서 제일 위 계단에 앉아서 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요. 우리 장로님보다 좀 크죠. 선배였어요. 저를 그렇게 아끼면서 그 선배는 말을 안 했어요. 단지 보여줬어요. 규모 있는 삶, 절제된 삶, 그리고 선한 삶.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규모 있고 얼마나 선한지. 그러고 효성그룹에 들어가면서요. 비서실에 들어가게 됐고 1년 만에 효성그룹 연수원을 짓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한테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사람을 빨리 파악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는 그냥 형 그랬어? 그래 넘어갔어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뭔 말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짐승. 딱 그 수준이라니까. 고시원에서요, 고시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쉽게 빨리 올라갔어요. 들어갈 때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2등하고 1차하고 점수 차이가 5과목인데요. 5과목 전부 다 10점 차이씩 나요. 5명이 2등을 했는데 그 모두하고 1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압도적인 점수로 들어갔습니까? 저래서 1년 동안 공부하다 갔으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어떤 후배가요, 고시를 공부하다가 포기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참 실성이 있냐?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 저를 어머님은 10년 동안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들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오늘 밤에 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출 생각만 하고 있고 쾌락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꼭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열매가 평생을 괴롭힙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반드시 이 기회에 들리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안 들린 사람들일수록 싸움이 많아요.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안 들려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됩니까? 부모님이 답답합니까? 자녀가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내 주인입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 다 사단이 주장합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이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 해결 안 되고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요? 완전히 착각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땡전 뉴스,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 순 거짓말. 5.18 그 민주화운동을 간첩과 폭도들의 폭동이나 난동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알게 만들었던 그 거짓에서 얼마나 세상이 그랬겠어요. 그 진실을 알고 났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요 갈등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자리를 잡고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기쁨이 자리를 잡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살아야겠다. 이제 살았으니까 살아야겠다.
이제까지는 갈 곳이 없고 할 곳이 없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갈 곳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겼으니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했는지를. 전남대학교 정문을 걸어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자꾸 붙들고 있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꼭 여러분에게 이 중생의 시간표, 하나님의 거듭남의 시간표, 소망의 시간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자기 소유를 버리겠답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펴볼까요? 예. 그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기업 유다의 남은 자들을 버려서 대적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대적은 그들을 칠 것이고 그들을 겁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인들이 고통을 느끼고 겁탈을 당하는 겁니다. 세르비아 보스니아 전쟁 때 여러분 보셨죠? 한 10년 좀 넘었죠. 지금도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민족과 종교가 섞였어요. A 민족이 종교가 또 두 가지예요. A, B, C, D 민족이 있으면 A 민족도 종교가 달라, B 민족도 종교가 달라. 그러니까 민족끼리 대결이 되는데 종교끼리 대답해.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얽힌 실타래보다 더한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일반적으로 쓴 전쟁의 수단이 뭐였느냐? 그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것에서 겁탈하는 거였어요. 그게 전쟁의 군인들이 하는 일.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하겠다, 유다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절망이 생겼습니까? 고통이 옵니까?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리는 것처럼, 엎어두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릇에서 깨끗이 씻어내서 버려버리겠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줄을 쟀던 그 줄자와 같이 줄을 재서 미치지 못한 이들을 모든 이들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집을 달인받은 그 저울추를 가지고 달인 다음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에 용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마리아 용서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달인줄로 지고 줄자로 재겠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곧 음란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다락방 밖으로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추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고민이 되는데 3,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이 체계적으로 글을 올리셔요. 왜 우리가 이단이었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이단이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제가 알리트 현금 모금 상황을 보니까 500억 되고 900억이 넘었던데 900억이 넘은 다음부터는 그게 닫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90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도 다 안 지어지고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왜 다락방이 이단인가라는 목사님이 글을 썼길래 너무 좀 막연해서 밑에다가 댓글로 좀 달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칸트라는 어떤 분이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았어요. 요지는 뭐였느냐? 우울증을 앓고 하는데 다락방을 만나서 조금 회복이 됐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다. 나는 혼돈된다. 일반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타락의 열매들이 있던데 그것이 과연 거짓 선지자 이단의 열매 증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참 단순한 질문이고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교단에서는요, 설교 표절했다는 거 가지고 강단에서 내려와요. 설교 못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표절은 표절이 아닙니다. 왜요? 같은 얘기밖에 없어요. 실은 성경은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양심 고백하고 제시를 받으니까 그러고 내려가요. 당연히 재정비리 성비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7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게 제로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제로 인식이 돼요. 그런 일이 드러나는 순간 담임 목사가 됐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와야 되고 목사 자격 자체가 박탈이 돼요. 그 정제가 그런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하긴 그런 걸 구분하면은 뭐 그런 글도 안 남겼겠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런 걸 구분을 못 하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쓴 댓글에다가 어떻게 그런 거에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댓글을 달려고 핸드폰을 찾으니까 잘 안 찾아져.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공공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이응 지읒 목사님입니다. 나는 뭔지 몰랐어. 지읒 이응 지읒 누구야? 밑에 댓글을 보고야 다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구나 알았어요. 자기는 팀이 헷갈린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20년을 다녔는데 30대란 소리죠. 자기가 전도해서 어머니도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듣기, 이런 타락과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잘못된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실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실명으로 얘기를 해요. 카페에는 전부 다 닉네임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여분께서 5년 사역했습니다. 그 교회를 6년 다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 뭐가 문제다. 예. 정말 간단하게 쓰죠. 이제 음주와 음란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죄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복음 누림으로 포장이 되고 목회자가 큰 돈을 쓸수록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회개, 그런 다음에 성화, 그런 다음에 임마누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굳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옛날에 다락보를 열심히 할 때 한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려고 보면 뭔지를 모르겠어. 분명히 뭐가 맞아. 그런데 하려고 보면 내용이 없어. 할 게 없어. 뭐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요, 저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18년 전에 나가신 분은요, 쫙 적어놨는데요. 와, 정말 날카로워. 자기는 18년 전에 그래서 그만뒀대. 그 배신감과 그 절망을 이루 말할 수 없었대. 근데 이제야 좀 위상을 이렇게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한테는 살피시는 하나님. 30여 년 동안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하셨어요?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답을 달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가장 근본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 말하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자기들은 성경이 없는 걸 말하겠다는 자기들 입으로, 우리 입으로 증거한 겁니다. 500년 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00년 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이 없는 복음을 말했으면 우리는 고백했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 증거입니다. 저도 나왔습니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네 교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말씀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 다음 때 그게 솔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15장이죠. 열왕기상.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열왕기 하러 넘어오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아합의 사이 여호람이 나오죠.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더라. 8장이죠. 열왕기야. 열왕기가 19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나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므낫세의 죄악을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소유를 뭐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유다를 말합니다. 버려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펴볼까요? 1장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봅시다. 자, 찾았죠? 성경책을 아예 들고 다니지 않죠? 자, 자기 성경책 들고 오신 분만 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거 오늘 예배 다 실패하신 겁니다. 대부분 지금이. 물론 핸드폰이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세대가 좀 다르니까 다를 겁니다. 근데 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책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다. 제 성경에는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물론 원래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성경책에 관련 구절 적어져 있죠. 그 구절마다 그거 말고 내가 쓴 거 여러분의 나이 때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바꾸면 1년 걸려요. 왜요? 그거 다 옮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책도 들고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 제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배 올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장 최고로 갖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것들 성경책 이런 거 성경책은 반드시 들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세 번째 10분 전에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소입니다. 달랑달랑 들어오지 마세요.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몽유병자 되지 마세요. 뭔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예배 시간 전에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닙니까? 전화한다고 전화 들고 나가요. 여기서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 전화를 받게 안 받아도 괜찮다니까요. 지금이야 타락해서 저렇지만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정은지 목사님은요. 구역 예배를 대신 좀 가라는 그 목사님 전화를 받고 LG 구매 담당 과장이 와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 놔놓고 갔어요.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야구 동영상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르는지 아시죠? 다 알아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눈구녕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예배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안 넣은 건 둘째치고 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닙니까? 뭔 할 일이 있다고? 예배 드리다 전화도 나갑니다. 축도도 안 했는데 나갑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중직자들 그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불러다 혼내야 됩니다. 왜요? 그 영혼이 죽었잖아요. 살려야지. 네가 그 영혼을 죄에서 돌아가게 하면 내가 너희를 죄를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지만은 그 영혼이 죄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핏값을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제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중직자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핏값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중직자들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시 구원받았다고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무락지 않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날까지 경계하며 권면하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뭐가 줄입니까? 영의 양식이 없어 내 백성이고 말 맞추고 내 에레미야 애가 4장에서 말합니다. 어찌 내 백성이 그들에게 물을 마시지 않고 젖을 먹이지 않느냐? 들에 타져도 자기 새끼를 보고 들에 들게 자기 새끼 젖을 먹였는데 내 백성은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가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이 교회 중직자들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요.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 중직자도 찾아가서 권면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놔둬요. 저는 못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얘기해야죠. 아니면 패서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백성이 이와 같았는데 너는 그때 뭐 했냐? 내 백성이 이와 같을 때 너는 그때 뭐 했느냐?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그 옆에 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없애버린 게 유광수입니다. 저는요 그 세월이요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봤어요. 내가 선악과를 항상 따먹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따먹게 됐지? 그걸 따먹게 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사단은 정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럼 책임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멀리한 거예요. 이것은 사단도 보통 사단이 아니다. 신천지는 기초라면 이것은 완전 고급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 이름도 잘 몰라. 오늘 안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온지도 잘 몰라. 관심도 없어. 내 부서 아이가 안 나오는데 전화 한 번은 안 해봐. 찾아가 보질 않아. 내 새끼 아니거든. 육신의 내 새끼가 아니거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오늘 누가 못 와요? 뭔 일 때문에 못 와요? 왜 못 오는데? 연락도 안 돼. 이 새끼는 또 왜 안 되는데? 얘들 이 시간에 어디 있느냐? 네, PC방에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죠? 얘기하잖아요. 지수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이 시간 끝나고 다른 데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아이 찾아갈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부모님이 예배를 안 드리니 어찌 이 아이들아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중직자가 챙겨주지 않는데 어찌 애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끝나고 안 나온 아이를 찾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대체 그것을? 중직자들 뭐합니까?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게 부서의 책임자예요. 이 아이가 안 나왔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전화 안 받으면 끝입니까? 한 번은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내가 줄일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오게 했을 때 다 우리 아이들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어제 집에서요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2시 좀 넘었는데 4시 반에는 축구 보러 갈 때요 목사님 빨리 나와요. 빨리 챙겨서 나갔어요. 이미 가볼 거 없어. 혼자 운동장에 앉아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민달팽이가 온 거예요. 민달팽이가 이리 온나. 이렇게 살겠지? 예. 그러고 죽겠지? 예. 그 다음에 어디 갈 건데? 생각 안 해보고 살지. 그게 짐승이야. 내가 그랬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 증거 내놓을 수 있어요. 제 노트에 다 적어져 있으니까.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적어져 있으니까. 계속 기도할게. 너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래. 그날이 올 거야.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14년 동안 하루 18시간씩 공부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길이 다르다는 거,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이 시간 끝나고 그러고도 또 우리는 지나갈 겁니다. 10절을 봅시다. 2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목사님 오늘 좀 열냈네,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열낸 거 아닙니다. 언제나 제 가슴속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걸 오늘 처음 내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모멸과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쪼개져 나가면서 자기들이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는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해서, 구원받을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참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까지 내 쾌락과 내 안위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의 현장을, 전도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앉아있는 동현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전혀 관심도 없어요. 누가 그래요. 동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태워다 주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니? 2차째에서 혼자 있어요. 그러면 저 꼬맹이가 혼자 있으면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못 먹어요. 물론 이제 먹기는 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긴 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돌아다녀서 예배 끝나면 바로, 축구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기절에 자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챙겨보고 찾아주고 권면하고 산울로 나가서 강제로 끌어다가 이 잔치 자리에 있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연이, 박지연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세요? 정승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한 게 기억하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 실은요. 말은 제가 못합니다만 관심 가져주게 되길 바랍니다. 대웅이요. 제가 혼자 있었는데 이 새끼가 그냥 그냥 쎄려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대웅이를 안 좋아하면 쎄려 죽일 이유도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쎄 그런 마음 가질 이유도 없죠. 아이고 저놈 새끼를 어떻게 할까. 그냥 저수지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서 먼지나게 때려야 되는가. 그런데 사람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이 새끼 예배 드리자. 그게 네가 사는 길이여. 정신 차리고. 너를 위해서 매일 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딴 식으로 하냐? 죄송합니다. 죄송하게는 죄송하면 쳐나와야지. 그래야 네가 살아. 빨리 쳐나와. 또 안 나와요. 하나하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챙길 때가 됐고 찾아갈 때가 됐고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모를 때는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어린 백성들을, 어린 아이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떡을 떼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물을 따라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끌어주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얻게 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의료장편과 사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